시편 1편부터 5편까지 계속 살펴보는 동안 특별히 시편 3편, 4편, 5편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다윗은 극심한 어떤 고통 중에 있었어요. 근데 그 고통의 주된 내용이 뭐였냐면, 일단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 아버지를 공격했고, 아버지는 결국 왕을 버리고 도망가야 하는, 궁을 버리고 도망가야 하는 그런 극심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4편으로 넘어가서는 정말로 왕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지속적이었고 극심했던 가뭄으로 인해서 왕과 신의 관계를 의심받고, 그러면서 깊은 고통 속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또 다윗의 모습을 보았고, 5편에 가서는 정확하게 어떤 고통의 원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사람에게는 꺼내놓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와서 애끓는 심정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던 다윗, 그 고통 속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다윗은 하소연하고 넋두리하고 뭡니까 라고 불평하듯이 하나님 앞에 토로했지만 결국 그 시편의 끄트머리는 무엇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끝내 회복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뭐예요? 신뢰의 고백으로 그 시편들이 다 마무리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보호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결국 삶의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났었냐면 뭐였죠? 기억하세요? 잘 자고 잘 일어나더라. 도저히 잘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키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오히려 평안히 자고 깨어서 오히려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오히려 그 신뢰의 자세가 나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삶의 근심, 걱정거리,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혹여나 잠을 못 주무시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신앙의 연수랑 상관없이 그건 뭐에 대한 반증이다? 하나님을 아직 신뢰하지 못한 미성숙한 신앙의 하나의 반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사단과의 싸움은 실제 아니에요. 그 사단의 유혹에 내가 농락돼서 사단이 펼쳐놓은 미혹의 유혹의 거리들로 내 앞에 산재해 놓은 근심거리, 걱정거리, 이런 것들에 네가 매이게 만드는, 나를 매이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그런 강교한 꾀임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시선을 어디에 자꾸 뺏기는 거예요? 근심에 뺏기고, 걱정에 뺏기고, 염려에 뺏기고, 자식에 뺏기고, 돈에 뺏기고, 사업장에 뺏기고, 대학에 뺏기고.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으로 인해 늘 평안을 누려야 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평안을 못 누려요. 목사인데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와. 웃긴 거죠, 사실. 물론 그 어느 누구도 근심에 자유로울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목사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바로 그 근심하게 만드는 녀석들에 매여서 내가 하나님을 자꾸 놓치는 일이 없도록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성과의 싸움인 거예요. 다윗은 그 싸움을 무엇으로 자꾸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싸움으로. 근데 그 신뢰하는 믿음은 믿어야지, 신뢰해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신앙에 그런 것 같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래, 오늘 금식 한번 하고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눈물 콧물 빼고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한번 뽑은 다음에 내가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할 때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막 견고하게 세워진다면 신앙은 쉬워요. 떨어질 때마다 산에 올라가면 땡이지 뭐, 안 그래? 그러나 신앙이 그럴 것 같으면 다윗이 이렇게 고통 중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인생의 굴곡진 흔적이 내 삶에 묻어나서 정말로 죽을 것 같은 흔적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회복되는 이 흔적들이 쌓여야 비로소 어느 때쯤인가 웬만한 일로는 나의 신앙이 요동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돼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어떤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이냐? 하나님 때문에 그냥 무단한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이에요. 죽을 고비 넘었다가 주의 은혜로 회복한 신앙? 그건
그건 성숙한 신앙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증거리 하나 제공하신 것뿐이지 진짜 성숙한 신앙은 뭐예요? 그냥 무단한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내 삶에 분명히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굴곡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삶에 이렇게 살아가는 자세나 태도나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 아무 근심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어느 사람이 근심거리가 없고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내 고민이 가장 큰 고민이고 내 걱정이 가장 큰 걱정이에요. 내 문제가 가장 크다고요. 근데 그것을 의연하게 성도답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요? 인생의 흔적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넘어왔던 인생의 파도가 이제 그것이 내 심령 속에 믿음이란 녀석으로, 신앙이라는 녀석으로 자리 잡아갈 때. 그래서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됐는데 은혜 받아서 뭔가를 하겠다, 이거는 다 거짓이에요. 대부분 다. 신앙은요, 오랜 세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았던 흔적들, 하나님 때문에 눈물 콧물 뺐던 흔적들, 하나님 때문에 내가 포기한 것이 많이 있었던, 억울하고 아쉽지만 하나님 때문에 기꺼이 버리고 포기하고 아쉽지만 그래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 때문에 이랬던 흔적들이 많이 쌓여야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인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표현보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하나를 뭐예요? 맡기시겠지.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게 하나 있어요. 봉사시키면 신앙 좋아지겠지.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신앙이 회복해야, 예배가 회복돼야, 말씀으로 내 삶이 부딪히고 깎이고 깎인 후에야 비로소 뭐예요? 봉사 조금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는 그걸 자꾸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시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는데, 이 고백만 보면 너무 멋지잖아요. 근데 이 고백은요, 결코 이 멋진 고백은 그냥 다윗이 감성적이어서 다윗이 뭐 아주 시적인 언어 감각이 탁월해서 아니에요. 다윗이 이런 시편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요, 정말 치열한 인생의 굴곡들을 수없이 넘나들면서 역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고, 역시 하나님은 나의 목자셨고, 역시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양처럼 어리석은 존재였구나, 이걸 확실하게 깨달아가면서 인생의 후반부쯤에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더 살아봐야 알고, 더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봐야 내 신앙이 정말 어떤 신앙인지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검증의 기간이 참 많이 필요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자, 여기에 두 단어가 눈에 좀 들어옵니다. 첫 번째 책망, 두 번째 징계. 여기 책망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토키헤니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바른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잘못한 자를 책망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냥 단순한 뭐 징계, 벌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 잘못한 것을 정확하게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뭐가 잘못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지적, 이게 책망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또 징계는 테야세레니라는 말인데, 교육적인 상황에서 주로 쓰여지는 말입니다. 교육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냐면, 구약 성경에 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길이 잘못된 길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대시는 거예요. 사무엘서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뭐죠?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대겠다 이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사울처럼 버리지는 않겠으나 네가 내 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너의 인생 속에 내가 사람의 매를 대고 인생의 채찍을 대겠다 이거죠. 그건 뭐예요? 벌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매를 대고 채찍을 대는 거죠. 오늘 여기서 쓰여졌던 징계라는 것도 바로 그런 교육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한 징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책망이다, 징계다라는 말을 다윗이 쓸 때 자기가 받는 이 지금의 이 고통, 아직 어떤 고통인지 알 수 없으나 이 고통이 뭐 때문에 생긴 고통이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은 잘못 또는 죄, 하여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그 어떤 행동 때문에, 행위 때문에 받는 책망이고 징계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책망하지 말아주세요, 나를 징계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이고 다윗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만. 하나님이 책망하고 징계하시면 달게 받아야지. 하나님이 나의 잘못으로 주신 징계고 책망인 걸 알면서 그걸 받지, 내리지 말아달라고 이 말을 해?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책망하지 말아주세요, 징계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이 부분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은 아닙니다. 그 앞에 보시면 주의 분노로 나를 뭐예요?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뭐하지 말아주세요? 징계하지 말아주세요. 자,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아래서 온전히 살아있을 수 있는 존재가 있나요? 없습니다. 다윗은요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은 아는데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고 눈물로 아뢰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 안에 있던 그 무거운 죄책감들을 또 갖고 있고, 근데 그 와중에 악인들이 자꾸 나를 짓눌러요, 이런 것들을 빌미로.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아뢰고,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 주신 책망을 내가 달게 받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늘 돌이키려고 하는데, 그것들이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눈물 콧물을 짜고 아무리 내 마음을 쥐어짜도 나를 이 악인들이 공격하는 상황이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로 내 인생을 끝내시려나? 하나님 분노하심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그냥 끝내시려나 하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하나님인 걸 알아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경험하지 않나요? 나를 지키실 하나님을 알아요. 날 보호하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실수라도 떨어뜨리거나 실수로라도 나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시지 않을 하나님을 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순간순간 하나씩 이게 툭툭 터져나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날 버리시려나?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내 인생을 그냥 이렇게 가도록 내버려 두시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나를 세우기 위한 책망과 징계를 하지 말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문득 두려움게 가슴속에 올라오는 그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분노의 자식으로 진노의 자식으로 나를 버리시지는 않으시겠죠? 여러분 느낌 아시겠습니까? 지금 1절의 뉘앙스는 바로 그거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하물며 우리는, 하물며 여러분 앞에서 뭐 설교한답시고 앞에 서 있는 목사라고 하는 저는 다르겠냐고요. 저도 하나님 사랑하고 신뢰하거든요. 근데 저도 문득 이런 류의 생각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 뭐 여러분들 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 배우는 거야. 아, 다윗도 그랬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내 믿음이 부족해서라기보다 사람은 그런 존재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마음들을 풀어갔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럼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십시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통 속에 놓이게 만들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징계받게 만들었던 죄는 뭘까요? 어떤 죄일까요? 이게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어요. 왜냐하면 시편 6편에 정확하게 드러나 있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인생 속에 가장 죄악스러웠던 행위가 이것과 연결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견해가 뭐냐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야, 자기의 부하였던 우리야를 전쟁터의 선봉장에 서게 해서 결국 죽게 만들었던 그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 다윗은 엄청나게 뭐예요? 회개했죠. 침상이 눈물로 적실 만큼 수없는 회개를 했었어요. 아마 그 모습이 이 내용이 아닐까라고 견해를 밝힙니다. 그래서 단정지어서 그 사건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우나 충분히 그 내용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6편의 말씀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할 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범죄함을 진실하게 깨닫고 회개하며 또 그 우리아를 죽게 했던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세월이 조금 지나서 그걸 빌미로 누군가가 다윗을 압박할 때 지은 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렇지 않아도 이 시편을 이해하면서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어떤 배경적인 상황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좀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자, 여기 보시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조금 아프게 만드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이 수척하였다라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우물랄이란 말인데 병들어서 기운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병들어서. 근데 병들어서 기운이 없는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옆에 또 무슨 말을 하냐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의 뭐가 떨려요? 뼈가 떨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자들은 이 수척이라는 단어, 뼈가 떨린다는 단어를 보니까 다윗이 지금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구나. 어쩌면 질병에 걸렸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질병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분명 이 육체적인 고통 속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육체적인 고통이 그냥 이유 없는 고통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뼈가 떨린다는 그 떨림의 단어와 영혼이 매우 떨린다는 떨림의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절과 3절을 분리된 구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연관성이 있는 구절로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이 지금 육체적인 이 고통의 원인이 뭘까요? 그렇죠. 영혼의 고통을 아직 극복해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육체적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의 이 고통이라는 것은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형식적인 눈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악 덩어리인지를 발견하고서 거기서부터 오는 내 속의 그 추악함을 발견하고서 오는 눈물이에요. 그러면 그 눈물은 회개라기보다 뭐에 더 가까워요? 뉘우침에 가깝죠. 정말 뉘우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뉘우침과 함께 다윗이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다면 그 마음에 어떤 눌림이 와야 돼요? 내가 왜 밧세바를 범했던가? 내가 우리아를 왜 죽게 했던가라고 하는 극심한 죄책감이 뭐예요? 같이 와야 돼요. 그 두 가지가 같이 오는데 또 외적인 압박도 아마 왔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 세 가지를 다윗은 지금 뭐예요? 견디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책망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인 걸 아니까 그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나의 대가로 받고 견디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견디어내는데도 아까 1절에서 봤듯이 툭툭 올라오는,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는 건가? 이런 걱정에 매이다 보니까 이것이 몸으로 뭐예요? 드러나죠. 몸으로 드러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회개라는 것은요, 사실 이런 거예요. 그냥 주님 죄송해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고요. 근데 요즘에 한국 기독교 이렇게 크게 말할 것까지는 없지만 기독교 신의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참 쉽게 회개해요. 그게 이상한 이신칭의 교리를 가지고서 이신칭의 교리의 내용은 맞는데 참 쉽게 회개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그거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뭡니까? 비록 내가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예수 보혈의 은혜를 덧입으면 내가 용서함 받는 것은 맞아요. 그럼 용서함 받았으면 땡이냐고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는 것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음을 내 가슴으로 믿고 용서받은 자다운 믿음의 고백과 삶의 변화와 엎드림, 때로는 사람 앞에 용서받아야 될 건 사람 앞에 가서도 뭐예요?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불편한 건 안 해.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거예요. 마치 밀양이라는 영화에 있는 그 죄수처럼
그 여인이 예수를 믿고 용서해 주려고 정말 마음을 굳게 먹고 그 살인자를 용서해 주러 갔는데 이미 그 살인자는 예수 믿고 자기는 용서함 받았어. 그러니까 그 여인의 용서가 필요 없대. 이게 무슨 성도의 교회의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냐고요, 회개냐고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이렇게 영혼이 떨리고 몸이 떨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떡인지를 알아서 단순하게 입술로만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세, 태도 이런 것들 속에서도 정말 용서받은 자다운 흔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앞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성도는 절대 쉽게 회개해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대실 때 감사합니다 하고 그 매를 달게 받으며 내가 이 매를 맞는 사랑받는 백성으로서 내가 이 부족함,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사람이 해야 될 그 최선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안 하고 하나 지편하려고 하나님께만 용서 구했다고 땡! 여러분, 그거 신앙 아닙니다. 다윗과 같은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다윗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철저한 회개, 영혼이 떨릴 정도의 회개. 그래서 여러분 3절 보세요. 3절 끝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이 어느 때까지니까 지금 내가 눈물로 부르짖고 내 마음속에 그 죄책감을 내가 안고 살아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외적인 압박도 들어오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견디면 이 아픔에서 이 영혼의 떨림에서 제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언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 기간 동안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 죄에 대한 문제를 내적으로 외적으로 해결함 받기 위한 다윗의 그 떨림이 이 고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때가 언제인가를 묻는 외침인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바른 회개를 하고 있나 돌아보면 참 지난 날의 흔적 중에 부끄러웠을 때도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묻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신앙의 걸음을 걷고 똑같은 죄성을 반복하고 똑같이 또 쉽게 회개하려는 이런 모습을 이제 품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지금의 내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지난 날에 부족했던 그 모습들은 하나님이 다시 묻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니 지금 용서받은 자다운 삶에 다시금 삶을 조명해보고 내가 이제는 성도답게 어떻게 용서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성도다운 분명한 고민과 내 신앙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때입니다. 자, 4절 6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 여호와여 돌아와, 이것은요 굉장한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강조형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회복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지금 아뢰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게 와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 아픔들을 이제는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오늘도 이제는 기쁨의 함성을 좀 지를 수 있도록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소망이 이 구절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건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좀 주의 사랑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다윗의 간절함이죠. 오늘날과 같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는 홍수인데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린 이때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해서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무엇을 위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그 의도를 알고 그래서 그 의도 속에서 나의 걸음걸음들이 인생의 걸음걸음들이 조명되어져서 이제는 그 한 걸음이 정말 성도다운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망이 우리 이 10년 가운데 막 불같이 이제 일어나야 될 때일 겁니다.
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자, 여기 이 구절은 우리가 쉽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절이에요. 사망 중에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말은 어렵지 않은데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에 대한 해석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다윗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태와 그 당시의 어떤 수월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해하는 당시 문화를 이해해야만 이 구절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다윗은 자신의 이 죄된 모습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순간순간 올라오는 건 뭐예요?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려나 이런 거죠. 이 죄악 중에, 이 고통 중에 내 영을 회복 안 시키시고 그냥 내가 이대로 고통 중에 살다가 죽는 것은 아닌가. 왜? 영혼도 떨리고 몸도 아프고 대적자도 많고 내 상황은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고 오히려 더 암담해지는 것 같고, 하나님 이렇게 나를 어둠 속에 가두실려나 이런 마음이 문득문득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사망 중에 주를 기억하는 일 없어. 죽어버리면 이 내 영혼의 회복의 기쁨을 못 안고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는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부르시려거든 그래도 내 영혼의 회복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다가 하나님을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주님 만나러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소망이죠. 그러니까 사망 중에 뭐예요? 주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는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죠. 또 하나, 수월에서 뭐라고 말해요?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여기 수월은요, 지금의 우리식의 이해는 그냥 지옥처럼 연결을 하지만 구약시대, 그러니까 어떤 이런 종말에 대한 계시, 죽음에 대한 계시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아직 충분하지 않았던 이 시대에는 구약시대 사람들이 수월을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냥 죽은 자가 가는 처소, 이런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더해서 어떤 개념이냐면, 그런 죽은 자의 처소로 가게 되면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과 예배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돼서 예배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는 것, 하나님과 단절돼서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 내가 놓여지는 것, 하나님과 단절돼서 전혀 찬양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지게 되는 것을 다윗은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월에서는 주께 감사할 자 누구입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상태에 놓이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요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싶고 기도가 회복되고 싶고 말씀과 찬양이 회복되고 싶어서 내 심장이 떨려본 기억이 있으세요? 아니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것 때문에 막 가슴이 떨리고 막 정신이 혼미해지고 막 이런 적은 없으세요? 오히려 후자가 더 많지요. 그런 류의 것들, 세상에 그 무엇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붙잡지 못했던 것 때문에 억울해지고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막 가슴이 떨리고 막 이런 경우는 있어도 내 예배가 왜 이렇게 회복이 안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의 무릎이 왜 이렇게 회복이 안 될까? 내 입술에 이렇게 찬양의 열매가 안 맺힐까? 이것 때문에 내 가슴이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 그래 그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가슴 아파하는 이런 고백들 좀 있으셨냐고요. 물론 있으셨겠죠, 그렇죠? 없다고 하면 제가 슬퍼요. 있으시겠죠. 그런데 더 있으셔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려야 할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것에 무뎌지고 있다면 다른 거 다 접어놓고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될 게 뭐예요? 은혜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서신에도 사랑하는 자요, 내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돼요? 아니요, 성경 그런 법을 준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왜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냐면, 영혼이 잘 되면 물질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삶에 뭘 원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삶을 걸어가면 없어도 뭐예요? 풍족해요.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만족해요. 그러니 뭐예요?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죠. 욕심이 사라지잖아요. 교만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 그 범사가 어찌 안 될 수 있겠습니까? 꼭 돈을 잘 벌어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성도다움, 그것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내 가슴 속에 나의 성도다움이라는 그 모습이 살아나고 있다면 그건 범사가 참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떨리는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떨림의, 다윗과 같은 이 영혼의 떨림의 간구,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예배를, 찬양을, 기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의 감격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싶어서 내 영혼을 떨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6절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6절 7절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몸까지도 쇠해진 것 같아요.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 또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어요. 뭐예요? 압박이 더 심해진 거죠. 상황이 좋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8절부터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자, 8절 이후부터는요, 다윗의 기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8절부터는 두려움과 낙심된 어조는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소망과 확신에 넘치는 그런 기도 내용으로 뭐예요? 바뀌고 있어요. 아니, 바뀌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다시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 성경은 더 정확한데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8절에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셨도다. 이걸 완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이미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이것도 완료형이에요. 이미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저 보세요. 9절 끝에 이런 고백을 하고 나서 다윗이 9절 끝에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 받으시리로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요, 굉장히 강한 능동형으로 쓰여 있어요. 근데 이 능동형, 그러니까 이걸 받는 주체가 적극적으로 받는 거예요, 기도를. 그럼 기도를 받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제 다윗의 기도를 예전엔 좀 외면하는 것 같을 때가 있었어요. 마치 좀 무시하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끊임없이 그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데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맞춰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더니 그 세월이 길어져서, 시간들이 길어져서 영혼이 떨릴 정도의 기도를 해왔지만 결국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다윗이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제는 내 기도를 적극적으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마음에 뭘 느껴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자,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원수들이 아직 물러가지 않았어요. 원수들이 대적하는 행위를 아직 그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다윗은 봐요. 떠나가는구나. 물러가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 그게 떨겠구나. 그러니까 아직 그대로지만 다윗은 이미 평안을 뭐예요? 누려요. 사무엘서 1장에 가보면 한나가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자식이 없어 고통에 고통이 겹쳐 쌓여 있는 한나인데 어느 날 어느 시간대에 성전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술에 취한 줄 알고 술 끊어라 얘기합니다. 한나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뭐하고 있어요? 통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사랑하는 딸아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뭐 하셨다? 들으셨다. 엘리 제사장의 그 한마디를 듣고 아직 아이가 뱃속에 생기지 않았는데 한나는 뭐하고 갔어요? 평안을 누리고 갔어요. 의심이 없는 거예요. 자, 거기서
하나님과 통했다라고는 단어는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를 달라니까 아이를 주시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동안 왜 나의 태를 막고 있으셨는지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요, 자식 없는 사람이 한나처럼 기도하면 자식 줍니다 이걸 말하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선지자가 없던 시대에, 제사장다운 제사장이 없던 시대에, 영적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던 그때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울 영적 지도자가 요구되던 때예요. 하나님 그 선지자를, 그 사무엘 선지자를 누구의 태 속에 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한나의 태 속에 넣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끈이 오랜 시간 한나의 태를 막으셔서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해 뒤의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이 없으셨지만 어느 시점인가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토해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그 순간 한나는 이제 안 거죠.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나의 태를 막고 계셨구나. 안 주셔도, 지금 안 주셔도 다음에 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는 평안할 수 있겠구나. 그걸 알았는데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는 그 말에 확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생겼는데 평안히 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사무엘 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다윗 때만 있는 거 아니에요.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마음에 믿고 그대로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요구는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 마음속에 아직 저에게뿐만 아니라 아직 꺼내놓지 못한 근심과 걱정과 아직 매여있는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람 답 아닙니다. 목사 답 아닙니다. 누구만이 답이에요? 하나님만이 답이에요. 말씀 앞에 엎드리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여 시선을 다른 곳에, 엉뚱한 곳에 뺏기지 마시고 다윗처럼 한나처럼 하나님께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으세요. 그 응답이 거절로 올 수도 있고 더디 주어지는 것으로 올 수도 있지만 어느 결과를 주시든 내가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엎드리다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이제는 평안할 수 있는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분명한 애통함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흔적들을 만들어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